자,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써 있는 네 글자 문구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물은 셀프입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한 면도 있었어요. 왜 물을 직접 가져다 먹으라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물은 셀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IT 기술이 발달되고 접목되면서 셀프 서비스의 영역이 확장됐어요. 자, 보세요. 키오스크로 셀프 계산, 셀프 구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 관람도 셀프, KTX 기차도 셀프, 책을 출판하는 것도 셀프, 방송을 제작하는 유튜브도 셀프, 은행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 셀프, 주유와 세차도 셀프, 공항을 통과할 때 스마트 패스로 지나가는 것도 셀프, 그리고 수화물 싣는 것도 셀프 등등 셀프 서비스의 영역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시대는요, 셀프 서비스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셀프 서비스 기술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 아기들, 아니면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생, 어린이들만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는 늘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셀프 서비스 상황,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이 개념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 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 믿음 안에 셀프 서비스 신앙이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 본문이 어디죠? 열왕기상. 그래서 열왕기 상하 함께 합해서 열왕기라고 하는데, 이 열왕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왕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열왕기, 이 교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정국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다라는 것이 열왕기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이런 주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열왕기상 1장에는 저물어가는 다윗 왕의 시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솔로몬 왕의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 사이에 불쑥 끼어들어서 내가 왕이다 라고 자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도니아.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서비스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아도니아를 셀프 서비스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저 5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그가 왜 셀프 서비스 신앙인인가? 5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결집시켜서 뭘 합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대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아도니아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계획성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이 강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 다섯 번째,
실행력이 높은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아도니아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는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모가 준수했다는 이런 거예요. 아, 그가 딱 봤을 때 너무 멋지게 생기고 훤칠하게 생겨서 그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생겼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는 왕이 될 만한 겉으로 면모를 갖춘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열왕기서의 주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언더라인 된데 노란색 글씨로 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보세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누가 택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인데 15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말과 기병과 호위병들을 준비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며 자기 대관식을 셀프로 준비합니다. 이것이 셀프 서비스 신앙을 가진 나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말하는 신앙의 형태가 가진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도니아와 같은 셀프 서비스 신앙하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도취되어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상황,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권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건 내가 만들어냈어.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혹 이와 같은 셀프 서비스 신앙, 나 혼자서도 잘해요 신앙, 영적인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노쇠한 다윗 왕의 모습이 나와요. 자, 1장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불은요, 실제로 사람이 잠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의복, 옷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그리고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자기 몸의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아비삭이라는 수종을 드는 여인이 왔을 때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성경 기록을 봐서 다윗 왕은 아주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기의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 왕은 말 그대로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의 구절들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혹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다? 네, 시우.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 양치. 맞아요.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쳤기 때문에 곰과 사자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파리 가서 곰이나 사자 아니면 코끼리 커다란 것들 봤죠? 그 동물들이 왔을 때 이렇게 용맹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또 지우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전쟁을 10번 하면 네. 0대 10으로 이기는 10번 하면 10번 다 이기는 그런 전쟁에 능한 장수였죠. 특히나 블레셋 장수 누구를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골리앗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때 다윗이 꼬맹이 소년이었을 때 물맷돌 갖고만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 내내 탄탄한 나라를 세웠던 아주 놀라운 통치력을 보여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 왕이 과거에 영화로웠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뒤로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아도니아는 젊은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늙어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그렇게 꺼져가는 아버지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욕심과 욕망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 20살부터 30살 아니면 결혼하기 전입니까? 근데 뒤에 말씀을 보세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청년입니다. 어린이들도 청년이고 그리고 나이가 20대인 MZ들도 청년이고 그리고 50대도 청년이고 60대도 청년이고 80대도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다음에 어떤 날이 올 겁니까? 곤고한 날, 허무한 마음이 들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 오기 전, 지금 내가 팔팔하고 기력이 넘치고 있을 이때 누구를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셀프 서비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마음? 은혜를 추구하는 겸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가 늘 기력이 많을 때, 우리가 지금 힘이 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겸손을 추구해야만 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비록 노쇠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영모예요, 영모. 근데 아도니아는 왕이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스스로 군사력을 늘려갔고
제사장과 군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한 가지 잘못처럼 보여요. 한 가지 잘못. 그런데 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 행위는 결국은 세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한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잘못이냐면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인 다윗의 뜻을 거부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아버지임과 동시에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신하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역모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잘못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뜻을 거부한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거부한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아도니아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거울 삼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신명기 17장 말씀 아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인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율법의 등사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두루마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베끼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죠. 필사. 그러니까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복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 무엇을 배우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어떻게 하랍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이게 누가 행해야 될 규례입니까? 왕의 규례예요. 왕의 규례. 근데 이 왕의 규례는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지 않고 멀리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셀프 신앙인이었던 아도니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어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규례는 누구만을 위한 것입니까? 왕만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어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평생 동안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자처했던 행동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사람들과 반대 사람들을 나눈 거예요. 우리 시우가 어저께 성경 큐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구누구를 초대했어요. 뭐 이 말씀 했죠. 그죠? 7절에 보면 엄마랑 같이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지우도 한번 보자.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요압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으로 삼을 만한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을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었던 사독, 군사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었던 브나야,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자기 편들지 않았던 나단과 그리고 시므이,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삼지 않고 배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자기 힘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모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을 다 버렸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행위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와 친해. 저 사람은 좀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아도니아는요, 자기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며 정치적으로 무엇을 했던 겁니까? 정치적으로 뭘 했던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삼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거예요. 아도니아의 추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일하면 될 거야. 저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서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라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는 매우 컸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결과까지 초래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것 덕분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으로 자기의 일을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시편 27편 1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람이 나의 빛이고 사람이 나의 구원이고 사람이 내 생명의 능력이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남의 편이라고 구분하지 않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셀프 서비스 시대에 기술을 하나씩 익히고 향상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계속해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해야만 하고 저것도 내가 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힘의 원천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옵니까? 외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아도니아처럼 나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어. 내가 해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